예,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하면서 이제 서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종말론도 살펴보았고. 자꾸 왜 끊어지냐? 잠깐만요. 끊지 말아야 될 텐데. 예, 살펴보았고 이제 또 끊어졌다. 그냥 할게요. 그러면요. 됐나? 원래 기계라는 게 이래요. 얘는 못 믿어. 모르겠어요. 할래요 그냥. 자, 뭐 종이에다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서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후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맡기셨고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뒷부분은 십계명 강해와 주기도문 강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주기도문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십계명 서론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서론, 십계명 서론. 자, 1번은 무엇이냐면은 1번은 성경에는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요?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지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경에는 같은 개념의 오늘 왜 이러냐? 왜 이러죠? 됐다. 됐다. 안 지워지려나 이제는? 자, 1번 같은 개념 다른 표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개념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도 뭐죠? 구원받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 구원과 같은 개념이지만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 영생이란 단어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천국, 그죠? 다 들어보셨죠? 천국이란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너희는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사실 구원을 말하고 있는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들은 뭐겠어요? 모두 구원의 뭐죠? 그렇죠, 열매죠. 구원의 열매 또는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상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자, 영생,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 그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명칭할 때
그죠?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자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성취되는 상태죠. 그죠? 죄악도 다 물러나고 더 이상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의 공간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딘가 가. 그 하나님이 사시는 곳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또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 회개하라.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죠? 마태복음은 천국이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도 설명할 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의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러한 예표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 또는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토라, 이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고 시대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법은, 자 보세요. 법은 어느 때 만들어졌을까요? 창조와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와 함께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떤 사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만드셨잖아요. 예를 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이 땅을 다스리라. 이것도 뭐죠? 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법이죠. 그리고 남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도 뭐예요? 다 법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법칙들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법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에덴에서 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게 살 수 있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법의 기능이 뭐겠냐는 거예요. 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뭘까? 성경을 통해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또 여러 공동체에게 어떤 기능을 했느냐라고 보니까 이 율법은 관계를 위한 배려예요. 관계를 위한 배려. 율법을 지켜야지만 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독립적 존재로 만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물은 물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은 물고기들과 함께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물과 물고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상의 동물들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즉 대기와 지상의 동식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관계되게 만든 것이 바로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속에는
월요일 날 창조한 내용과 화요일 날 창조한 내용이 별도로 떨어져 가지고 또 하나의 세계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월요일 날 만든 세계와 토요일 날 만든 세계가 합쳐져야지만이 비로소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와 공존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 월요일과 토요일이 잘 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따로따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비로소 연합할 때에 무슨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나.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뭐예요? 너의 관계.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어떤 사물의 관계.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나와 그것의 관계도 함께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과예요. 이 가운데 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법은 관계성이 절대적인 거예요. 나와 너가 잘 되는 것, 나와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자, 이런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요? 예?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부부 관계가 좋아. 그러면 그 가정은 좋은,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가 다 깨지면은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적대시 되어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가정이고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이 관계와 관계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너 없이는 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긴밀한 연합의 정신들을 유지시켜 나가야지만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은 꼭 기억하세요. 관계를 위한 배려법인 거예요, 사실은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공동체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자연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니까 율법이 뭔지 알겠죠, 이제는요. 그죠? 율법은 관계를 위한 배려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좀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율법, 그리고 율법 뭘까요? 그렇죠. 주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 주의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율법 이러면 율법, 이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의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이후의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관계를 위한 배려로서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은 구원 이후, 즉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찬들의 그냥 삶의 방식,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 대한민국에 뭘 지켜야 돼요? 헌법을 지켜나갈 때에 대한민국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대한민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 대한민국 자체가 그 사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구원 이후에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반면에 율법주의는 뭐겠어요? 율법주의는 바로 공로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로주의. 즉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구원의 통로로 여길 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율법을 무엇의 통로로 여길 때? 구원의 통로로 여길 때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격하시는 것은 율법을 배격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배격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예요. 구약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한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습니까? 그걸 공식화시키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돈 벌고 회사 취직하고 뭐 승진한다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도리어 또 자기를 또 자기하죠. 열등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 내가 신앙생활 못했으니까 이렇게 저주받는 게 마땅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도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신앙의 공로주의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해서 당연히 받는 거라고는 긍정적 측면의 공로주의가 있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빠지는 게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공로주의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 결과를 누구의 원인을 두고 있어요? 내가 잘했느냐? 내가 못했느냐에 방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방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다가 잘못하면 뭐에 빠질 수 있냐면 율법 폐기론자. 거봐, 그런 율법은 다 의미가 없어.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이런 법 지키지 말고 저런 법 지켜도 소용 의미가 없어 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서 이 율법 폐기론자가 또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냐면은 신앙의 형식주의까지도 버려요. 신앙의 형식주의.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주일 예배 들어서 뭐 하냐?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뭐 하냐? 예배를 드려서 뭐 하냐? 그거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면 되지 라고 하는 극단으로 흘러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신앙의 어른들은 그 신앙의 형식주의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이 문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인으로 쓰지만 하나님은 전체의 큰 그림을 보면 공동체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상관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 자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교회 자체가 복수예요, 여러분들. 내가 교회인데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는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모임들 이런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폐기주의가 신앙 형식주의까지의 배격으로 흘러가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우리의 구원은 공로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의 역사로 증명을 하자면 율법자 출애굽이 있어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 전에. 그죠? 그 출애굽한 이후에 신의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은 성경의 예표로서 구원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자, 근데 이 구원이 율법 전에 주어졌어요? 율법 후에 주어졌어요? 율법 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논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신봉에 맞이하는 구약을 계속 읽어보니까 아니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바로 역사학적으로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줄 알았는데 그 율법은 이미 출애굽의 구원 뒤에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율법은 이제 나중에 뭐 몽학 선생이다 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 폐기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가 율법을 뭐 하러 왔노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12절 같은데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히 바울 자신이 율법주의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뭐래요? 아름답고 선하다,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께서 폐기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또 방점을 두고서 어떤 문제가 또 하나 발생하냐면 문자적 율법주의가 있어요. 문자적 율법주의.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안식교가 그런 교예요. 안식교가 보면은 봐라 율법에 보면은 무슨 날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이 뭐 예배날이다. 진짜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좋아, 그런 마음은 좋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문자적 율법 지킴을 강조했던 그런 무리들이 뭐 제사는 또 안 드려, 양은 또 안 잡아, 신년도 안 지켜. 이해가 되세요? 지에게 유리한 것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문자적 율법을 지키는 종교는 또는 기독교 이단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말은 뭐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지킨다고. 그게 바로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 문자적 율법주의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구약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제가 도덕법, 시민법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 율법 성취는 매우 위험한 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번 율법의 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의 구분을 보면은 율법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뭐예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어요. 구약성경의 율법을 쭉 주의 있게 읽어보면 이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 시킬 수 있어요. 유형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도덕법은 뭐예요? 도덕법은 뭐예요? 도덕법이 뭐예요? 에? 책임감? 에? 그러니까 도덕법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많이 썼잖아요. 도덕이 뭐예요? 에? 우리가 이 한국 교육의 패단이 이거예요. 도덕은 있는데 도덕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착하게 살라는 법이죠. 너무 쉽잖아요. 착하게 살라는 법이에요. 도덕법,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칙이죠. 그죠? 한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칙. 즉 율법이 도덕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죠? 백성이 자기가 처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개인 윤리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뭐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하나님 닮기죠. 왜냐하면은 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인품과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의 기능은, 도덕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 누구를 더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고, 세상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려면 착하게 살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착한 건가?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집사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도덕법이 잘 설명되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계명, 그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들 중에 도덕법이 되는 거죠. 도덕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착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의식법,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의식법은 뭐겠어요? 제사, 뭐 할례, 그죠? 제사, 할례, 뭐 절기 행사 지키는 법,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죠? 제사가 5대 제사법들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그러면 의식법은 뭐가 된 거예요? 네, 폐기된 거예요. 의미 없음.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의식법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단지 우리는 거기서 뭐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뽑는 거죠. 의미를 뽑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21세기엔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예배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의식법은 폐기된 거예요. 할례 폐기된 거예요. 그죠? 할례 폐기된 거예요. 나실인은 장발을 해야 된다. 뭐예요? 폐기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실인은 장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폐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목사는 나실인이야. 막 이러면서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장발. 내 소원이에요. 근데 장발하면 교회에서 뭐라 욕하고 있어요. 난 욕 들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뭐 이렇게 머리를 기르세요라고 욕을 하잖아요. 난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의식법대로 난 나실인으로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살고 있는데, 이거 웃긴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가 뭐예요? 시민법. 이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시민법, 사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잘 알고 있는 신년제도, 그죠? 신년제도 뭐 50년에 안식일이 7번째 되는 50년째에 모든 자유자를 이렇게 풀어주라라고 하는 것, 또는 뭐 가난한 자에게 대출 시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밤에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은 그 옷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옷을 담보로 잡혔다 할지라도 그가 갚지를 못하더라도 다 밤에는 반드시 돌려줘라. 소를 도둑질하면 몇 배를 갚아라? 뭐 5배인가 6배를 갚아라. 이게 다 뭐예요? 시민법이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의 상당수는 지켜질 수 있어요. 근데 시민법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시민법에서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뭘 찾아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즉 5,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맞는 제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회 의식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간음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지금이나 저기나 제 의미로 가지고 따지면은 죄라는 것이 분명히 범죄 행위예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간음죄는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형벌이죠, 그건요. 형벌은 시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간음죄는 죄로 인정하지만 돌로 쳐 죽여요? 안 쳐 죽이잖아요. 그죠? 저기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한 자도 죽여야 돼요. 그죠? 피해 복수법에 따라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살인도 막 죄질을 따지면서 죽을 살인죄, 뭐 죽이지, 뭐 무기수의 살인죄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법은 의미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율법의 시민법 정신은 너무 중요해요. 율법의 시민법 정신은 무엇이냐면 크게 네 가지라고 봐요. 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 약자 배려예요. 성경을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읽어보면 약자 배려가 항상 나와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가 잘 보살피라는 약자 배려가 나와 있고 재기의 기회, 이 율법이 성취되는 사회는 실패가 곧 끝이 아니야. 그 재기의 기회를 잘 보여주는 제도가 뭐예요? 신현제도란 말이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엇인가의 기반을 가지고 있게 하는 거예요. 다 빼앗지 않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아바의 노래처럼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다 갖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독점 금지예요. 율법은 독점을 금지해요. 누구 하나가 다 갖는 것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정한 분배죠. 공정한 분배. 12지파에게도 딱 그 땅을 나눠줄 때에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딱 잡음 없이 나눠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게 시민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시민법의 정신. 그래서 서구 사회가 기독교 국가다라고 얘기하죠. 오랫동안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서 그 기독교 정신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이런 법에 이런 네 가지의 내용들이 잘 담기면서 발전하고 있는 거죠. 장애도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기독교가 이제 100년 됐습니다만 더 뿌리 깊게 박히려면 이제 그 기독교의 좋은 정신들이 사회 곳곳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단지 교회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교회의 영향일 수밖에 없는 결과들,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선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의 선물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선물했기 때문인 건 당연한 건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이후에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인 거예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죠? 좋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제도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돼요. 세상법은 다 어떤 이 기독 성경의 율법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발현된 거예요. 서구의 법들은 따지고 보면요. 서구의 법들은 다 기독교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법을 만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 법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십계명도 도덕법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시민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시민법이 들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도덕법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엇과 무엇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잖아요. 사회성이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누군가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누군가의 아내를 얘기하냐. 관계성이거든요. 사회성이거든요. 그래서 도덕법이면서 시민법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의식법은 없나요? 의식법도 있죠. 1부터 4계명은 일종의 뭐예요? 의식법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내용이 제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헌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헌법은 모든 철학과 가치와 방향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나면서 그 밑으로 계속 하위법이 나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 하위법이 나오는 것처럼 십계명은 이렇게 의식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철학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5. 율법의 용도입니다. 용도. 율법의 용도. 자, 율법의 용도는 뭐냐면 첫째가 악의 억제입니다. 무슨 억제? 네, 악의 억제예요. 악의 억제. 율법을 통하여서 이 악들을 그러니까 권선징악하는 거죠. 선한 것은 장려하고 악한 것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악들을 점점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율법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죠. 사람에겐 세상엔 두 가지 악이 존재하잖아요. 사람 악이 존재하고 제도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사회학적으로 구조악이라고 그러죠. 구조악. 그죠? 사람이 착해도 제도가 악하면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사람은 리차드 리버 같은 경우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데 구조가 비도덕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있는 도덕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진다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본 것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은 다 악하고 제도가 선해서 그 제도에 의해서 사람의 악들을 어찌할 수 있다. 이거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문학적 지식에 의하면 한비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법치주의잖아요. 제도는 좋다. 제도만 잘 만들어 놓으면, 법만 잘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라고 하지만 또 사람이 그 좋은 제도보다 더 악하면 그 좋은 제도 적용하는 사람이 악하면 아무 의미도 또 없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악들이 억제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사람의 근본적인 악과 구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악들을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뭐냐면 이제 신약의 용어로 따지자면 개인교사죠.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었죠? 옛날 로마나 그리스 시대 사람들은 7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노예를 선생 같은 노예를 한 명 두고서 시중 들게 하고 뭐 학교도 데리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이제 몽학 선생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로 그런 개인 교사 같은 역할을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애를 쓰다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죠? 인간의 나약한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끝대로 되지 않는 그 한계성을 보면서 결국은 누구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군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 없군요 라는 것을 이 율법의 한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몽학선생 또는 개인교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가 율법의 용도는 이제 성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화의 방향,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이후에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같은 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들을 읽어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율법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유익을 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뭐도 좋아져요? 관계성도 좋아진다니까요. 사회성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나빠.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좋아지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지를 못해. 근데 본인만 뭐라 그래?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를 갖다 배척한다고. 근데 곰곰이 따져보면은 그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경우는 99.999% 없어요. 내가 루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칼빈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대부분 뭐예요? 내 성격 탓이에요. 내 지랄 맞은 성격 탓. 그저 나만 생각하고 그저 남은 이해도 안 하고 독불장군이고 독선적이고 관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건데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건 내가 진리대로 내가 바르게 살고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하네. 맑은 물에 왜 물고기가 안 살아요? 열무고가 살죠. 그렇잖아요? 다 비슷한 수종이 깨끗한 수종이 살게 되는데 난 깨끗한 사람조차도 나한테 안 붙는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조차 나한테 안 붙는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탓하기 전에 우리가 이 관계성에 힘을 주는 율법을, 즉 구원 이후의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 내가 너무 문외한이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사람과 사람을 관계하는 법을 온전하게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 친구 없이 죽는 인생은 안 돼요. 최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로서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나도 그래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진리로서 외롭다는 걸 거의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항상 조금 주변이 외롭고 내 삶이 외로우면 뭘 보자고요? 나의 관계성을, 사회적으로 관계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조금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돌이켜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고 율법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뽑아 나가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10계명을 통해서 배우면 저는 이 10계명의 내용을 적용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들의 구체적인 우리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론을 반밖에 못 마쳤네요. 오늘 끝냅시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법은 관계성의 배려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섬과 같이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대륙과 같이 연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잘 지어 나가냐에 따라서 좋은 세상이 되고 나쁜 세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짓는 것, 즉 예배하는 법을 주께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깊은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면 또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일단 정통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법의 의미들을 잘 아버지여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디테일하게 집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건축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